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심판을 대언하는 자로서 겪고 있는 질시와 비방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동시에 자신과 통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에 의한 승리와 구원의 확신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동족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권유에도 마지못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배척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의지를 꺾으시고 대언자로 사명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레미야에게 오는 현실은 8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뻔한 현실에 예레미야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믿음 생활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삶의 여유를 누려야 하는데 믿음을 가짐으로 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행하였습니까? 첫 시장은 강한 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진리인 것을 알지만 뻔한 현실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전반에 보면 주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나는 분명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고통이 떠나기는커녕 더 큰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 전도사 사역을 잘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부를 졸업하고 사역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 들은 소식은 이제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하나님 안에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는 주님을 잘 믿었지만 힘든 상황들이 끊어지지 않아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성경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가장 믿었던 아내마저 자신을 모욕하고 친한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너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도 그는 입술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었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7절에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남들이 다 자신을 욕하고 매질하는 것을 알았지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떠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10절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를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봉사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문제를 통하여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짐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같이 동역하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은 힘들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찢어져서 사역을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경우에는 관계적으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역은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이 맞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견의 분쟁이 생겼을 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행동을 하고 주장하며 공동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열도 분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서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같이 붙잡고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세 번째는 주님 이외에 우선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권력이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우선되어서 내 자녀의 교육이 우선되고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유익이 우선됨을 통해서 주님이 최우선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이 날아갈까 봐 오히려 더 예레미야를 더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흩어짐 속에서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이 뻔히 선포하면 고난받고 어려운 길을 갈 것을 알았지만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9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걸어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고통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